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9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진 첫 번째 논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또 겸손하며 정직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자기 계산,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화요일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자신들의 불법을 드러낸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계획하고 또 꼬투리를 잡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이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과 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일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고 다만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누가 허락한 권위로 그 일을 하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죄로 체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권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그것 역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진리에 이르고 또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이 가진 권위와 자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이익과 자리를 지키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체면이나 이익을 포기하고 회개한 후 예수님을 쫓는 자 되었더라면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모두들 주먹 불끈 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러 오면서까지 이렇게 자기 주먹 불끈 쥐고 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취하고 싶은 이익을 최대화하고 내 명예를 더 높이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듣던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오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성공과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꿈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안식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앞에서 겸손하며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보다 다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의 출처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다른 질문을 하신 것은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대답해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로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높고 존귀하신 분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 6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논했다는 것은 함께 계산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논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인지를 알기 위한 의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대답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의논이요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한다면 그 결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라고 대답한다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던 백성들이 듣고 분노하여 그들을 돌로 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을 인도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영적 교만과 나태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리를 감추셨습니다. 진리를 감추는 것, 이것은 외면이요 유기입니다. 유기는 버려둠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 앞에서 교만하며 부정직한 자는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이르려면 겸손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까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직해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야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앞에서 겸손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안식과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저희 안에 욕심을 이루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겸손하며 정직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서 안식과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